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인생에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 그 삶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고 말하지요.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왕의 꿈을 가지고 꿈이 있는 삶을 살려면 꿈은 어떻게 꿔라? 크게 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어떻게 삶을 대하는가 태도도 결정하기도 하고 결과물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가지면 부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교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태어나면서 신생아 때가 되면 건강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크다가 유아기에 접어들면서는 우리 아이가 똑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도 빨리 배우고 이해도 빠르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출중하면 좋겠다. 적어도 뛰어나진 않아도 하여튼 잘 따라가기만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삶을 잘 준비하게 할까? 부모들이 다 이 생각들을 하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됐으면 좋죠.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기대하게 되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 기대하고 욕심을 갖는 거 그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욕심이 좀 과하네. 내지는 정확히 판단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이쁜데 그냥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고 볼 때 아주 똑똑하거나 뛰어난 거 아닌데 우리 애가 가장 똑똑한 처럼 생각하는 부모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건 너무 지나친 욕심인데 싶기도 하지만 그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녀에게 거는 기대와 그 욕심을 갖는 것, 그건 자연스럽고 부모로서 가지게 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향해 지닌 기대는 뭘까? 나는 내가 낳았다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 생각해서 내 자식을 향해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그게 과하다 해도 비난받지 않는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향해 지니고 있는 욕심은 없을까?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는 하나님의 욕심은 뭘까? 이거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우리가 가진 자녀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는,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욕심, 기대, 당연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그들을 양육하게 하셨다면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욕심은 뭘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자녀를 키우시며 그 생각해 보셨나요?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기대는 뭐예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 욕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욕심은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욕심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가? 결과가 세상에서 말하는 아유 자식 참 잘 키우셨네요. 아유 자식이 너무 잘 됐어.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가 아닌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근본적으로 다시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기대는 뭡니까? 아버지, 나를 향해 욕심이 있으시죠? 잠언 22장 6절에는 하나님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그러면 늙어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마무리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잘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윤리적이고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할 일 잘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거 마땅히 행해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마땅히 행할 길은 원문을 보니까 가야 할 길, 이게 더 맞아요.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살지 않았습니까?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 건가요?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여 보내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이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정하신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너의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걸어가는 것이란다. 이걸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아이 때가 중요하대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셨는데 여기에 쓰여진 아이는 7세 이하를, 7세 이하를 가리킵니다. 그 유아기 때에 소위 말하는 인격의 기본 틀이 형성되고 자아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는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한단다. 너의 인생의 걸음은 그러해야 한단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이가 뱃속에 생기는 순간부터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아이를 하나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세대라고 말할 때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이를 잘 가르치려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대요. 정말 그게 힘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의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알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겐 정말 진지하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요, 완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고 계세요. 원하시는 건 못하시는 게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도 이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지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지? 우리 아이들을 통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게 뭐지? 그래서 그걸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삶의 소망이요 목표로 삼는 것, 그것을 비전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내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지니고 계신 계획이 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것을 비전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비전을 따라 살아오는 것이었습니까? 지금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자 부모로서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한 번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다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주권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분명히 고백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의 주인,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너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란다. 이걸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쭉 말할 수 있을 만큼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정한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드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동거리가 3일을 가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니 그 아들 이삭을 주시기까지 엄청난 가정에 큰 풍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살인이 날 뻔했잖아요. 도망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말도 되지 않는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던 죽은 자와 방불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셔놓고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삭을 통해 너에게 언약의 후손이 일어날 것이다 약속해놓고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당장 죽여 나에게 바쳐. 그러면 갑자기 열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겠는데 3일을 가라는 거예요. 왜 3일을 가야 했을까요? 그 사이에 모든 내면에 있는 갈등, 염려, 고민, 분노 이걸 다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3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멀리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바라보았다. 자, 22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이 바라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다, 이게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산은 어떤 곳인가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처참한 살인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행해야 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놈 통해 가지고 언약의 백성을 일으키겠다 하셔놓고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시다니요. 차라리 필요하시면 저를 데려가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3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아들 기꺼이 드리죠. 그랬을까요? 지가 살겠다고 와이프를, 아내를 너희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놈이죠. 파렴치한 놈이거든요. 그가 아무 오류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산을 멀리 바라볼 때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보면 그 산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삭을 죽이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곳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지실 곳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죠? 겉을 보지 않아요. 위장한 거 다 아세요.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이삭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히 보신 것이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100세 된 노인,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통해 아들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정말이네. 이게 가능하네. 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한, 제약, 불가능 이런 게 없는 거구나.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불완전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실까도 있었겠지만 그 믿음이 분명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죠.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죠?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언약의 백성을 내가 일으킬 거야. 내 백성을 일으킬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아니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약속하시고 제가 하갈 이스마엘 때문에 그 생고생활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지키시고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해서 주시더니 아니 얘를 죽이라 하면 앞에 한 약속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뭐가 됩니까? 하나님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이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요?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더니,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라더니,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더니, 아니 기껏 100살의 아들 주겠다 하고 이삭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 하셔놓고는 이젠 죽이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믿음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따져보고 판단해보고 이건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따라 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이삭은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서 지금 그 단위에 딱 올리더니 칼을 들어서 찌르는 겁니다. 이삭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삭이 다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아버지 근데 제사 드리러 가는데 아니 근데 하나님께 드릴 양이 어디 있어요?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 아들에게 칼을 찌른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요즘에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얘가 삐뚤게 커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 했어요? 아버지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떻게 컸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위대한 언약의 조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요. 우물 하나가 도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우물이 메워지니까 어떻게?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우물 팠는데 물이 나온다. 요즘처럼 무슨 탐지기가 있는 게 아닌데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와서 싸우잖아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그거 줍니다. 그냥 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 믿음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면서 이삭이 그렇게 살았더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아주 부유하고 강성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삭이 뭘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이 이삭이 가지게 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언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게 고백돼야 돼요. 8분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너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란다. 너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시는 길이 되기를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단다.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한단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한 번 더. 둘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지. 자, 그걸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걸 보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을 갖는다는 말은 그것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믿음으로 그 비전을 따라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가장 좋은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자녀를 향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부모로서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계획에 따라 이 아들이, 이 딸이 살아가는 것이 이 아들과 딸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걸 고백하면 잠시 내려놓아야 돼요. 뭘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생각과 기대와 욕심. 이걸 일단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뭘 살펴야 해요? 하나님의 기대와 욕심을 살펴야 하죠. 그게 나의 비전이어야 하고 그것이 보여서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40이 되었을 때는 이렇고요, 50이 되었을 때는 이렇고요, 60이 되었을 때는 이렇고요, 80이 되었을 때는 이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그쯤에 거기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학원 못 가니까 공부 못 하겠지. 공부 못하면 성적이 떨어지겠지. 성적이 떨어지면 좋은 대학 못 가겠지.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데 취직 못 하겠지. 좋은 데 취직 못하면 돈을 못 벌겠지. 그러면 인생은 불행해지겠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주일은 무슨 주일? 그래,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지.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집사 자식이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은 들을 수 없으니 예배는 드리자. 그런데 빨리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죽어라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것이 뭐가 도대체 다르냐 이 말입니다. 대학생들 3%만 예수 믿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 너의 목표가 뭐냐? 너의 꿈이 뭐냐? 비전이라는 말도 안 쓰고요. 그렇게 물을 때 저의 꿈은 이거고요. 제 인생의 목표는 이거요. 라고 말하는 고등학생이 20%가 되질 않아요. 10명 중에 2명이 되질 않는데요. 너의 꿈이 뭐냐라고 말할 때 제가 이런 꿈이 있어서요. 저는 이걸 전공하고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목표가 뭐예요? 취업이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취업을 위해 기도하거라. 죽어라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사는 거 네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죽어라 준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 세상의 삶이 이래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의 꿈은 뭔지 물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어떤 것인지 물어보셨습니까? 학원은 어떠니? 공부는 잘 되니? 시험 준비 잘하니? 이 말과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위에 기도하고 있지? 이 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꽁꽁 묶어놓고 칼로 찌르는 것까지 가야 되지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면 그까지 우리가 하는 일로 거기까지 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지혜로운 우리가 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삭을 죽이는 그곳이 하나님이 택도 아닌 이야기로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믿음으로 따라가야 여호와 이레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늦었습니까? 애들이 너무 커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나는 이제 불가능하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 계속 말해야 합니다. 성현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앞으로 너에게 주어질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다.
얘야, 이후로 살아가는 너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언제 우리의 삶이 정리될까요? 그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갑시다. 비전을 따라 가야 할 길을 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내 남은 인생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제게 나타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자막이 뜰 텐데, 자, 저기에 나의 이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영상으로 남을 거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보낼 때, 안부를 물을 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름을 넣어서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솜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한결이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귀한 계획을 지니고 계신단다. 하나님께서 은결이에게 달란트를 주셨단다. 하나님께서 슬기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나은이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서은이와 늘 함께 하시며 돌봐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축복한다. 자녀를 향한 믿음의 부모로서의 이 축복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